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유대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을 보수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쌓았고 문짝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도시의 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성을 정비했지만 아직은 성 안에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원할까? 사명감이 없다면, 헌신하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여 살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자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오랫동안 도시로서 기능을 해왔고 여러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쉽고 편안할 때 자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이 위험하고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합니다.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도자들이 자원한다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공동체는 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어려운데 힘든데 이러할 때 먼저 자원하고 희생한다면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도 국민들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자는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는 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권력과 부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부정부패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위험하고 힘든 곳인데 그곳에 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곳에 살기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국가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를 조사해서 그 순위와 점수를 발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국가가 얼마나 투명한 나라인가, 정직한 나라인가에 대한 순위와 점수입니다. 2023년도 조사에서 세계 1위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의 청렴도 점수는 90점입니다. 핀란드가 87점, 뉴질랜드가 85점, 노르웨이가 84점, 싱가포르이 83점이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82점입니다. 일본의 청렴도 순위는 16위이며 그 점수가 73점입니다. 이러한 순위는 매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순위와 점수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매년 40위, 50위권에서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정적 계기를 맞습니다. 2016년도에 청탁금지법,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순위가 계속 상승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2022년에 31위를 했습니다. 63점을 얻었습니다. 이 63점은 대한민국이 받은 역대 최고의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작년에 7년 만에 순위가 낮아졌습니다.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투명성 기구의 평가입니다. 촛불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특히 경제, 정치 영역과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했다.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일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국 투명성 기구의 평가입니다. 한국이 지금 받고 있는 60점대의 청렴도 점수는 상위 10개국이 받고 있는 80점, 90점대의 청렴도 점수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63점이 최고의 점수입니다. 90점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70점이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받고 있는 점수 50점에서 6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이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청렴도 상위권인 나라인 북유럽의 국가들의 이 국회의원들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국회의사당, 덴마크의 라스무스 국회의원 매일 아침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30분 달려서 도착한 국회의원 주차장에 가보면 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타고 온 자전거로 빈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덴마크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피터 스쿠업이라고 하는 덴마크 위의 법사위원장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덴마크 정치의 목표는 정당 소속을 불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의 라스무스 위원은 좁은 사무실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는데 보좌관, 다시 말하면 비서가 1명입니다. 근데 비서 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조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회 출석을 안 하거나 법안 발의를 안 하면 급여는 없다고 합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덴마크의 정치인들이 검소하고 부패가 없으며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인 힐레비 의원은 지난 4년간 제출한 법안만 638개입니다. 정책 보좌관 1명이 의원 4명을 보조하는 시스템이지만 이틀에 1개씩 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상임위는 빠진 날이 없다고 합니다.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투표해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스웨덴의 국회입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 관리 시스템이 엄격하다고 하네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빠진 시간만큼 수당을 주지 않고 의사 발언권도 박탈한다고 합니다. 북유럽의 정치인들에게 권위와 특권 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용차가 없고 개인 비서도 없습니다. 24시간 홀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낯선 모습이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다수는 국민들이 인식할 때 특권층입니다.
지금 선거철이라고 나와서 잠바 입고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면서 나를 찍어주세요 하면서 서민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의원 당선되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기사가 모는 전용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의원 사무실이 45평입니다. 보좌진이 9명이에요.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두고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꼬박꼬박 세비를 타갑니다.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세비가 연간 1억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열릴 때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세밀한 정책보다는 당선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 서슴지 않습니다. 심판하자라는 고성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막막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며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며 표를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당선만 되면 숙이던 고개를 쳐들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위에서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상위권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 어떻게 그렇게 청렴한 나라가 되었을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까? 나라를 바꾼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정치와 경제를 바꾸고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나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교육을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 어찌하든지 이번 선거에 희생할 줄 아는, 본을 보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선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희생하게 하시고 국민을 돌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아져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유럽의 국가들을 교회가 바꾸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